자, 오늘은 이삭이 받은 응답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받을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으로 조금 생각할 것은 우리가 무엇이 뿌리 내려졌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나무들이 뿌리 내려진 대로 열매가 맺혀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도 누가 부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찬양을 많이 준비한 그 노래 많이 한 그 크로스비 여러분 알죠? 찬양에 아까 우리 찬송가 391장도 오 놀라운 구세주 크로스비가 부르는 거 아닙니까? 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런 찬송을 부르는데 이 미국의 대통령을 능가하는 아마 계속 이분이 부르는 찬양은 계속 많은 영감 있고 감동을 주는 또 미국의 많은 역대 대통령보다 어쩌면 더 존경받는 인물로 선정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에 뭐가 뿌리 내려지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어릴 때부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 자기가 채워야 될 자리에 순양이 대신 죽는 걸 보게 된 거죠. 이때 뭐가 내려집니까? 완전히 뿌리네. 뭐에 뿌리 내립니까? 복음의 뿌리. 근데 뿌리는 무엇에 뿌리 내려야 참 중요합니다. 복음의 생명에 뿌리를 내야 됩니다. 다른 것에 뿌리 내려면 안 돼요. 거의 뿌리 하니까 무조건 뿌리는데 복음의 생명에 뿌리를. 그래서 모리아산의 수양 사건. 이삭은 이 수양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수양이 대신 죽는. 그러니까 이 비밀 가진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조금 우리가 살펴봅시다. 이삭이 받은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여호와 이레. 이게 어디죠? 아버지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제사 지내 올라가잖아요. 근데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한 실제로 여호와 이레. 이게 창세기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모리아산 제물로 자기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때 네게 큰 복을 주고 네게 큰 복을 주고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역시 17절에 보는데요. 그 사단을 꺾겠다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트리게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18절이죠. 이걸 말하면 세계복음만 천하 만민.
예수님은 가서 모든 족속, 땅끝, 만민, 아닙니까?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생명의 뿌리를 내려뿌리니까 쉽게 말하면 이때 생명의 복음, 여기에 완전히 뿌리, 막 각인 다 돼버립니다. 한순간에. 이게 완전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런 축복. 우리가 복음에 얼마만큼 충격이 오느냐. 복음을 충격 주기 위한 건 아니지만은,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 몰래 들었는데, 복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사단 권세가 꺾어지는 길이요.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는 곳이고. 근데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모든 배경들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거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구나. 내 수준과 내 능력과 내 도덕성과 윤리성과 또 윤리도덕 나쁘란 말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때부터 뭐입니까? 저절로 내가 막 응답 받아야지. 막 세계 보고하면 경제 축복 좀 받아야지. 그러게 합니다. 그 뒤로부터는 저절로 응답이. 이게 정상입니다. 많은 어떤 면에 우리 그 복음은 증거 위주 비슷하게 증거 있나 증거 그러니까 하는데 사실은 이 자체가 벌써 축복이죠. 저절로 응답. 26장 그냥 그 농사 지으니까 지금 농사 지으니까 100배 100년의 양식. 그 보면요. 26장 사실 흉년이 들었잖아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음에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 이삭이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을 거주해라. 그러니까 애굽에 가야 양식이 되고 비옥한 땅에서 농사가 되는데 말이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첫 흉년이 왔는데 이삭 때 또 흉년이 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흉년 때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걸 신앙은 따라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초동부를 뭐요? 태영아들은 보여주라 하는 겁니다. 아버지 때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이 땅에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이 땅에 거류하면 그렇잖아. 복 주겠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쉽게 말하면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땅. 그러니까 그 땅, 그 말씀으로 받은 그 땅. 거기서 농사 지었는데 100배. 1년 가지고 1년 보면 100년의 양식을 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죠. 시경은 하나님이 이삭을 급으로 만든 거죠. 복음 제대로 깨달아버리면 이런 축복이 저절로 나는 지금 아닌데요. 예, 지금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복음의 뿌리 내려버리고 하면 생명의 복음의 뿌리 내려버리면 이런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얘기도 하잖아요. 계속 많은 예화도 안 하고요. 생명의 복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많은 우물도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파면서 이름도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럴 사람들은 와가지고 뭐요 자꾸 뺏어가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뭐 이러 와가지고 자꾸 뺏어가면 뺏어 달라 그러면 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었더니 나중에 뭐냐? 샘 그는 우물은 뭐 물이 내려와서 고이기도 하고 비가 와서 위에다 그런 게 우물입니다만 샘 그는 완전히 샘 원천 물줄기 근본적인 샘 근원이 되고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펴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복음의 생명의 복음의 뿌리를 내려 뿌리니까 이 뿌리가 뭐요? 생명의 복음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게 된 거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접근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요. 이삭이 23절에 거기부터 부엘에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가지고 죽게 해서 이런 축복들을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시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더 넓은 이게 뭐야? 르호봇입니다. 르호봇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명의 복음의 뿌리를 내려버리고 세계 복음화에 방향을 맞춰버리니까 이런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생명의 복음에 뿌리는 사람에게 세계 복음의 방향력이 딱 맞춰버립니다. 이게 제1순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본업입니다, 본업. 우리 거의 본업과 추업이 지금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추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추업 아닌 부업이 언제든지 먼저가 돼요. 먹고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인데 그 믿음의 역사를 못 보는 이유가 또한 거기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미래. 사람은 미래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또 미래가 불확실하면 근심과 염려가 되게 된다. 미래와 후손. 여기에까지도 하나님 다 축복하신 거예요. 자녀를 낳는데 사실 쌍둥이를 낳고요. 쌍둥이. 근데 아들, 그 가운데 좀 중요한 것이 야곱을 낳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이 야곱이 이름이 나중에는 이스라엘로 바꿔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국가 이름이 될 만큼 이스라엘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이제 야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여기 흉내내가지고 신천지는 뭔 지파, 마태 지파, 뭔 지파, 인천 지역은 또 그런 건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그러니까 이런 귀한 응답과 축복이 되어야 된다니고 당연하다. 자, 여러분 복음 속에 있다면 당연한 축복, 당연히 받게 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받게 돼 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에 뿌리고 방향 세계 복음 맞추니까 따라오고요. 그 정도리고 영적인 또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는 사실적인 축복이라면 영적인 두고두고 오는 이 축복들. 자, 여기서 우리가 얻는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과 함께 결론이 아니라 결론입니다. 결론과 교훈. 결론과 교훈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결혼한 부부들 또 있겠죠. 결혼한 부부들, 또 태영아,
이거는 한 25세에서 한 40세쯤으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대로 부모의 것이 영향이 갑니다. 하다못해 임신했을 때 먹으면 그 음식까지도 그 아이가 그 식성을 닮아가는 더 많은 찬양을 계속 불렀더니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도 자는데 그 찬양만 부르면 잘 웃고 노래하고 같이 잠도 잘 자고 그 영향이 영적으로 많은 영향이 실제로 갑니다. 그래서 뭐든 기도도 하고 좀 책도 보고 이러면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또 유치와 초등 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너희 후손들, 자손들 얘기하니까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책도 보고 예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보여주라. 함께하고 보여주면 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중고등 학생들. 이 사람들이 아주 삼중 고생을 합니다. 교회 와서 은혜 제대로 못 받지. 가정 가서 뭐 또 정서가 안 통하지. 학교 가서 성적 안 되지. 많은 이 부분입니다. 삼중 수고를 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교회에서는 이들 중심으로 복음과 문화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라는 게 나오잖아요. 영적 분위기. 이런 복음적이면서도 복음적인 문화. 기도할. 그래서 이 중고등부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그런. 그래서 우리가 교회 RUTC 하는 것도 교회 건축보다도 더 지금 RUTC가 먼저 헌금 안 하는 분 하지만 실제로 해가지고 복음과 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학과 청년들은 우리 보통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말 합니다. 그건 뭔 수술을 한단 말이냐? 성령 충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거면 되지만 특히 성령 충만의 비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중요한 것은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세계복음의 방향 맞춘 이 은혜 받은 한 사람. 그래서 교회도 이런 은혜 받은 한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에 나옵니다. 그러면 뭐요? 전 세계를 바꾸기도 합니다. 세계를 바꾸기도 전에 먼저 본인 그 자체가 인생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가지고 자기 캠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캠프 하니까 막 전도하러 간다는데 아닙니다. 자기 캠프는 빛을 발하는 빛. 캠프는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자기 속에 복음으로 자기 캠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나는 누구냐? 내가 세상적으로 알아주지 않고 뭐 대단히 훌륭하지 못한 것 같아도 나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모든 문제 끝낸 사람이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 내가 끝낸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리시고. 그러니까 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게 이삭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복음을 누리니까 따라하는 겁니다. 이삭은 언제요? 어릴 때 벌써. 모리아 산에서.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왜 하느냐? 어릴 때 벌써 부모님이 태중에서. 어떤 부모가 자녀를 준비하느냐가 참 중요하고요. 태어났으면 같이 함께 예배하고 책도 보고 하는 것. 그리고 좀 크면 이제 중고등부쯤 되면 벌써 부모 품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안 하고 복음과 문화. 그래서 교회도 이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면 그러면서 뭐야? 그래서 RUTC 하는 것이 저 본부 덕평만 아니고 교회별 RUTC 필요합니다. 렘넌트들이 복음과 문화를 가지고 시대를 움직여 나갈 서밋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이삭이 말이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주로 나는 안 된다, 된다라는 그게 자꾸 걸립니다. 내가 안 되고 되고가 아니고 복음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또 어떠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시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같은 말이죠. 요맘은 축복된 그런 흑암을 꺾겠다는 거지. 그래서 요셉이가 뭐 훌륭한 사람이 됐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낸 거죠. 그러니까 형들하고 집에서 잘 거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하고 이 세계방어 저물로 방향 잡으면 뭐냐? 잠깐 깨닫는 순간에 운명이 바뀝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내가 이런 자리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주시게 됩니다. 요셉, 이삭이 대단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급으로 만들었어. 뭐 하게 합니까? 세계 복음화하자. 그 축복이, 셈 근원님 축복이 지금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 축복. 그 키가 뭐요? 그리스도입니다. 이유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삭. 우리 인생은 이유 없이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삭, 이유 없이 죽어야 되어서. 그런데 이삭 대신 수양이에요.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비밀 깨달아보는 순간 운명이 바뀌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받은 축복, 또 앞으로 받을 축복, 전부 다 이것이 어디요? 위로부터 내립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준비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진짜 참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삭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중요한 내용들을 또 말씀과 교훈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